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지치 아니하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내 욕심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감정 또 그리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인생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즉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그리고 어떤 질병, 어떤 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은 바로 우리의 안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 그러한 어떤 죽음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가 있으니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시고 그 모든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죠. 우리 지난번 엘리야를 살펴보았는데요.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나와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에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병 가운데 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도 어쨌든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최고의 권력은 아닌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는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아람 사람들이 그를 존귀한 자로 그리고 큰 용사라 여겼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죠. 그런데 그가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리게 된 거죠. 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에서 그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강했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병 앞에서는 아무 힘도 나타낼 수 없는 무력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은 당시에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치병과 같은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몸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그러한 병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죄 앞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문둥병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도 죄 앞에서는 이 문둥병과 같은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 당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힘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씻어갈 수 없는, 그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는 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도 죄가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와 같이 문둥병과 같은 치유할 수 없는 그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죄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죄인된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병이죠. 치명적입니다.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존재,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마치 강하고 무엇이든 다 하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무력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연에서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아만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으니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집에 이스라엘에게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망을 말을 듣고 이는 그 말씀 앞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5장 2절 3절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2절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소망의 말을 건넸으니 이것이 나아만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거든요. 오히려 잘됐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괴롭히더니 나를 힘들게 하더니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어린 소녀는요, 이와 같이 침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면 네 죽어라, 너 잘됐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왜냐하면요, 바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소녀이지만 바로 이 소녀는 그 정체성을, 자기의 이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잃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녀 누가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지만 정말 그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 소녀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지 않고 잘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여주인에게 그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 정말 나병 환자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의 길,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비록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요, 멸망당하 마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만의 구원받고 누구만 예수 믿고 누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지금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들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치유는요, 한 소녀의 정말 그 긍휼하심,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정말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었더니 그 겨자씨 하나가 밤낮으로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씨가 정말 자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심겨지면 그것을 통해서 언제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곳 복음의 소식이 뿌려진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께 나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소녀 하나, 정말 어느 한 집안에 그러한 수종들은 종으로서 존재하는 그 여인 하나가, 그 소녀 하나가 그 나아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통로로서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멸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이 소녀처럼 그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저 길로 가면 산다,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그래 너 잘됐다,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고 예수께로 안내하는, 우리가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활주로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밤에 보면 그 활주로 가운데 좌우 옆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어요. 반짝반짝 하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색깔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색깔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종사만 아는 거죠. 아, 여기는 바퀴가 내려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곳에서는 바퀴를 내려야, 이곳에는 바퀴가 땅에 닿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불빛을 통해서, 그것을 색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종사에게는 그 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불빛을 통해서 그 모든 승객들, 그래서 잘못 활주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 오래된 적도 아니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목포에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주로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착륙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활주로의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곳이구나, 이곳에 내려야 되는구나, 이곳에 바퀴를 내려야 되고, 이곳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곳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비행기에 탄,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안내해주는 그 안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등대처럼 우리가 항구로 배가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등대의 빛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안내하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최고의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또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의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매일매일 했었죠. 그러나 이것 성찬하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안내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떡과 이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그 입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능력이 많아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 능한 자, 정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길이 일어나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입술이 뻣뻣하고 우리 지식이 많지 않고 아는 성경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요, 어디를 향해 가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네가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전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고 그리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자기가 정말 치명적인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환대할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이와 같이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그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환대를 해줄 줄 알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고 뭔가 의식을 치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은 병도 심각한 거지만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문 앞에까지 나와서 환대하고 그가 정말 나를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래서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정말 그러한 뻑적지근한 절차를 통해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와 같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다 보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무례한 것이 그에게는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명령 앞에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생각이 강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진 길보다 우리의 길이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죽게 오지 않느냐, 왜 말씀 앞에 인도 안 받지 않느냐,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어떤 생각, 판단, 기준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강도 많이 있겠죠. 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 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가 무슨 선악과에 어떤 독이 들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는 겁니다.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의 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관으로서,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품위, 어떤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곳에 가서 씻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만을, 그의 명령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요즘 어디 우리 성수라고 해서 그 말 먹으면 병도 낫고 고침받고,
그런 요단강물의 어떤 그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내려가는 그 말씀 앞에 그 명령을 받고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순종, 이는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자기의 방법대로 해왔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뭐 그냥 일부러 낮아지는 그런 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고, 그래서 그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회개는 통하여 나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라고 하면 그 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신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러워서 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보다도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회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요, 우리의 최고의 어떤 영적인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요단강물에 내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인 거죠. 사람들이 보면 계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물에 빠질 수 있는,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 있어? 바로 빠지면 죽을 텐데.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때 온전히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병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갔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바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깨트릴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14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침내 순종하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길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병고침 받는 그 믿음의 역사,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거룩한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종의 소식을 듣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순종함이고 겸손함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죠. 사람들은 조롱하죠.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뭐 그거 다 할 수 있겠네. 그래요, 그것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나아만을 통해서 바로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맡길 때, 십자가의 보혈,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나아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온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다 신들도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오직 한 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 사마리아인, 이 대제사장들, 이러한 율법 교사들,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할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요. 주님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 정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의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사람뿐이다. 이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천국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정말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방법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류의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고통이 들어오고 수고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이런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담당하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은혜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정말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